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시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은 벌이나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나 추수를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참으로 이런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복음의 추수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는 갈라디아 4장 27절과 또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우리 달력에 매올 바뀐 달력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홀로 사는 자가 남편 없는 자잖아요.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도 자녀를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없이 어떻게 홀로 사는 과부가 잉태했다면 아마 나쁜 소문이 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때 옛 시대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시대예요.
그것은 육체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언약적으로 말하면은 율법 언약 시대예요. 우리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는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쌍방이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그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시고 영원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무가 남아있는 이 계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새 언약. 이 시대를 새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고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남편이 없을지라도 과부를 할지라도 홀로 산다 할지라도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육체로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민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소리를 외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삭같이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추수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 본문부터 신뢰한 것에 대하여 계속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이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사용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와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캐제만의 목사님의 애침을 먼저 들은 후에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열정 없이는 전혀 활동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론이 신학의 기본적인 부분이며 그런 성령의 실제 없이는 단순히 계시와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표적과 강력한 활동과 가시적 카리스마가 없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이 교회의 전파와 활동과 선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그런 기독교는 공허하고 교조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이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이런 강력한 가시적인 성령의 활동이 없는 우리의 문제의 관점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몸과 같음의 그 이유 또는 이 보이는 증거입니다. 먼저 우리 몸과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냐면을 생략했는데 원래 이 원문에 에냐면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에냐면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같은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인데 손과 발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뭐가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 몸과 같이 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손과 발 이렇게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교회, 우리가 보는 교회가 그러하다. 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라고 한 것은 교회를 복음을 통하여 주가 되신, 부활을 통해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한 것입니다.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고유명사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이죠. 이것은 곧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말씀이 단순히 비유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비유를 넘어서 교회가 부활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하나다. 실질적으로 연합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실체적으로 하나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3장 21절에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말 뭐예요? 그 말이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와 같은 의미이죠. 이처럼 부활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영적 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입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실체적이면서 그러나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적인 이 하나됨을 동일됨을 말로 이렇게 글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뗄 수 없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몸과 같은 이유 또는 확실히 보이는 증거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와 마시게 되었다는 과거에 단 한 번의 이런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셨고 또 마시게 하셨다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이게 성령이 주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례를 주는 주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는 원래는 한 몸 속으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목적을 나타내요. 우리가 into 속으로 한 몸 속으로. 이 말은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한 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된 이유는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속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전자,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과 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걸 대꾸법이라고 팽행적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대꾸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예요, 다. 예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 모든 성도는 다. 특별한 사람은, 목사만 뭐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 그리고 한 동일한 성령을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닌다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12장 3절 글자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뭐예요? 성령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공개적이며 가시적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이 전치사, 영어로는 인이고 헬라어로는 예인데, 이거는 인은 장소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잖아요. 안에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도구적으로도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영어로 도구적으로. 그래서 우리말은 성령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우리를 세례를 줬다. 또 물세례는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줬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도구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 전치사 이 n을 도구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장소적인 의미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으로 이렇게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바울은 마치 배가 뒤집혀지면 어때요? 물에 떠 있는 배가 뒤집혀지면 물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의 이미지는. 물속에 안정히 들어가, 잠수한 거. 물속에 들어간 배가 엎어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뱃속으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물이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뒷 물속에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동시에 그 배가 배 안으로 물을 가득히 들어 마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성령 속으로 성령 안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표현하여서 죄악으로 인한 모든 차별과 대립과 우리 정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세계편을 기도한 것처럼 막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것 상징은 유대인이나 헬란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 이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화해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를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화해가 되겠습니까? 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과 남한 어때요? 화해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분열된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 옛 시대예요. 그 성경이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을 말해요. 종과 자유인이 지방으로 경상도하고 이렇게 전라도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막 차별이고 바로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참으로 공중의 마귀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성령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온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예요. 새 시대.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옮겨져서 새 시대.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참으로 이 남편이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시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천국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시대가 새 시대. 하나님 천국 시대. 성령 시대. 가난한 아이도 엄마 품에 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힘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속으로, 성령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성령을 들어 마시고 살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 있고 성령을 마시고 사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이게 변화가 뭐 나타나지 않고 무슨 이렇게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뭐라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마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인을 칠 때 그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을 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 자식인 것, 내 아들인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을 쳤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인을 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마크로서. 그러면 어떠해야 되죠?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이 임하고 막 이러같이 그렇게 나타나면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캐제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14장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선한 목자기 볼 때 너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것이 바로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고 여당과 야당이고 근데 그렇게 하나 되기가 힘들고 말은 통합하자 말하고 같은 한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져고 이대로 갈라져가지고 80년 동안 서로 막 미워하고 막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되게 실질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미워하는 이것보다도 이 불신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분열시킨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이 한 사람이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마크로 이렇게 해야만이 어떠겠어요? 그래도 이 분열의 힘, 이거를 서로 미워하는,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런 참으로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과거에 성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경험의 근거에서 옛시대의 육체가 아니라 새시대의 성령을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경험의 근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의 신학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이 내리는 현상을 성령을 받은 그들의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임하심을 베드로가 보고 확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 우리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의 한 몸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14절부터 19절은 이미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한 지체, 우리 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래서 서로 지체를 무시하거나 나는 손이 나는 내가 아니다 해도 어때요?
지체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각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은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하는 수사 의무로서 한 지체뿐만 아니라 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눈만 있는 몸은 없잖아요. 그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지체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은 결국 뭐예요?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렇게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어때요? 서로 존중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각 지체가 요긴하며 필요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고통을 받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입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손은 발을 또 입은 우리 온몸을 눈은 우리 온몸을 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게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지체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뭐 간이 문제가 있다면 간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간암이 생기면 어때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한 지체의 영광을 보면 모든 지체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쉬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뻐야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그래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은 그 부목사님은 거기 있지 못하고 담임 목사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성도가 잘 되면은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우리 몸의 설명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적용을 27절 31절에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된 이유 또 가슴이 보이는 증거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에 세우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입니다. 28절 30절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열거된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들이지 교회에 있는 모든 은사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절과 10절에 있는 이 은사의 항목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이 성령의 은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이런 다스리는 것도 그리고 남에서 구제하는 것도 돕는 것도 성령의 이 은사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것도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30절은 뭐예요?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직분이나 동일한 은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다 손이일 수 없는 것처럼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 다 통역을 하는 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한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잘못을 교정하는 12장을 통하여서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영적 현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준이며 둘째는 성령의 다양한 나타나심과 그리고 공통된 기원, 통일성 그리고 공공의 목적
목적을 유한 것이며 또 성령을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경험이 실체적인 한 몸이 되었다는 이유와 또 가시적인 증거이며 또 우리 몸같이 성령을 통한 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와 달리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교훈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강력하게 다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은사가 복음의 근간 하나님의 은혜, 은사란 카리스마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옛 언약의 행위로 돌아가서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법칙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말씀한 것처럼 새 시대에서 다시 육체의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값싼 은혜의 괴물을 회피하려다가 우리의 행위, 율법 언약이라는 옛 언약에 더 큰 괴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새 언약의 성령을 시작했다가 옛 언약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하였던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절 5절의 말씀대로 그 뭐예요?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이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13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14절은 이는 이게 신화절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옛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가대가 참으로 찬양한 것처럼 이미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며 우리가 이미 성령 속에 살고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믿고 미리 성령의 나타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성령의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시대에 참 성령 시대에 은혜 시대에 참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